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좀 강한데요. 소신 발언 안 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힘줘서 말해야지 돼요. 그리고 한 박자 좀 쉬어야지 됩니다. 소신 발언 안 됩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소신 발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신 발언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누구나 네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안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소수의 친일파는요, 강제 동원을 부정하면서 위안부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은 1995년 4월에 중국에 출장차 갔다가 베이징에서 주요 언론사와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과 관료주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소신 발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뻥 뚫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당당하게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소신 발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아멘. 카리스마 넘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의견을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사무엘에 이어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있었을 때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보면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아주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먼 곳까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변방
저 골짜기에 있는 그 지역에는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일을 맡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 아들들이 제대로 그 사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요,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가장 큰 직임이 뭐냐? 재판하는 것이거든요. 재판하는 것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그렇게 사사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브엘사바 전체에 아주 혼란이 엄청 났을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우리는 사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정치 체제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아니라 왕을 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와 왕은 둘 다 성격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을 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가 죽으면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가 죽고 나면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리더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이에 비해 왕의 제도를 보십시오. 왕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또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세습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부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왕의 제도는 연속성이 있고 안정적이어서 사사보다 훨씬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사보다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급하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삐져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스렸지만 이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직접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너희 힘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지 될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생각이 틀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면 됩니다 라며 하나님의 도움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도 믿음 없는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밖이 아니라 안을 살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대부분 영어나 수학 학원을 다니는데 자신만 안 다니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따라 학원에 다닙니다. 또 공부 잘하는 친구가 A 학원에 다니면 A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서 A 학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죠.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자신이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인 것이지 그 학원을 다녔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전부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에돔도 왕이 있는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들 같이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의 침공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환난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한 이유가 사사라는 이 후진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환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고 적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것인데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재산이 있었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했으면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다른 사람들 같이 직장이 좋았다면 힘들게 살지는 않을 텐데 라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하는 것에 대해, 불행한 것에 대해,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새 동아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국 전래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오누이가 호랑이를 피해서 나무 위로 급하게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 올라가는 방법을 알게 된 호랑이가 도끼를 찍어서 나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오누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빌기 시작하지요. 그때 동아줄이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그 동아줄을 잡고서 하늘로 올라가 결국 살게 되죠. 이 호랑이도 이 오누이와 똑같이 하늘을 향하여 빌었더니 똑같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개의 동아줄이 있습니다. 튼튼한 새 동아줄과 썩은 동아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 2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왕만 있다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답답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믿고 삽니다. 모 집사님이 직장에서 새롭게 일을 배울 때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선배 중에는 그쪽에 탁월한 그런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어서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배우면 별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직원들이 퇴사를 한 겁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거죠. 멘붕이 온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계획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그 평온했던 마음은 어느새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장에 기댈 만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나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은 새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 마이크 타이슨의 그 주먹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먹에 맞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넉다운이 되고는 했죠. 그런데 그 계획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은 맞아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은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그럴싸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럴싸한 계획이 틀렸다라는 것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가 떨어졌으면 이제는 깨닫고 새 동아줄을 붙잡아야 하지만 우리는 방향만 바꿀 뿐 나에게 꼭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동아줄을 찾아 헤매고 살아갑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영인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산병원에도 가보고 삼성병원에도 가보고 세브란스 병원에도 가본 겁니다. 유명하다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 봤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을 고쳐보겠다고 여기저기 검사도 하고 또 좋다는 약도 사 먹으면서 결국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자도 썩은 동아줄만 계속 바꿔가며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썩은 동아줄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강력한 왕이 틀림없는 동아줄 같고 직장 선배가 유명한 의사가 경험과 지식이 틀림없는 새 동아줄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온전한 동아줄을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망사항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희망사항과 희망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희망사항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희망사항입니다. 반대로 희망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바로 희망이죠.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는 바람입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앞에 나가서 책임감 있게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라며 희망사항을 노래하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내 앞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는 왕,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난 그런 왕이 좋더라라고 말하는데 착각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나를 구원할 이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왕은 불가능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기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희망사항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장수나 왕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험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를 거부하고 자기들을 위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새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자 하였던 왕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곧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이 아니더라도 돈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지 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썩은 동아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사항일 뿐 그 칼이나 그 창과 같은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